7월 27일 7월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안전한 곳이 없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또 세계는 관세 전쟁과 경제 전쟁으로 하나님 서로 자국주의 중심으로 오직 자기 나라만을 위한 하나님 치열한 돈의 전쟁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요동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안전한 곳이 없고 안전한 상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되어 주시며 피난처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실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가 누구이시기에 제자들은 예수님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찾아온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 안식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베푸시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 가면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주님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부터 27절까지. 에스겔 7장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며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에 북방에 있는 그런 바벨론을 통하여 이 땅을 치실 때에 그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예루살렘의 어떤 군사적 행위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지라도 이제 전쟁이 왔다라는 신호죠. 이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은나팔을 불면 사람들에게 전쟁의 신호를 보내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팔을 불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소집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팔을 2번 길게 불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리 불러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 15절에 보시면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 수많은 군사적인 보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면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그때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진짜 필요한 건 군사적인 보호. 내가 아는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이 어려움을 피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잘못된 것이죠. 이 정말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왔을 때 진짜 해야 되는 건 군사적으로 이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지.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자기가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구는 건 진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라도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 달라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때에 나팔을 불어도 아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라는 것이. 요거는 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신명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징벌이라는 것이. 언약은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받게 되는 벌이 있죠. 그리심산에 복이 있고 에발산에 벌이 있죠. 근데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것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측면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손길을 사실 걷어버리신 것일 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닫도록 하나님 어려움을 허락하신 측면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시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언약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 지켜줄게.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사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린 그들에게 보호의 우산을 걷어버리신 거죠. 결국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찾아오는 결과물들이 바로 지금 찾아온 겁니다. 신명기 언약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지 깨달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사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측면도 있지만 사실 스스로가 나간 측면이 있잖아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내 생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 나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한 아담의 결정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4절 15절에 보면 이 전쟁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언약,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왔던 어려움이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군사적 방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언약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이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회복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멀리 보내신다 하셨지만 그들이 땅끝에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모아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이 전쟁의 때에 진리를 아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이. 결국 이들은 이 언약의 파괴를 통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던 그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16절,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며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수염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는 일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특징은 뭐냐면, 언약적 심판과 함께 수치스러움이라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날에 언약적 징벌과 수치를 가져다 주실 뿐만이 아니라 19절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은금이 아무 효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은과 금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항복할게요, 이렇게 하고 배상금을 줬어요. 은과 금을 주면 너희들 다시는 까불면 안 돼, 대신에 너희들 정기적으로 우리한테 은과 금을 바쳐, 조공 바쳐, 이렇게 해서 전쟁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은금이 우선은 자신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은금을 준다니까, 바벨론에게 은금 우리 다 줄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필요 없어, 은금 따위는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은금이 더 이상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합니다. 사람의 방식, 군사적 방식, 돈으로 이렇게 조공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에는 마치 그것이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날이 온다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다가 내 삶은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산성도, 반석도, 피난처도, 요새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날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기들이 썼던 방법, 군사적인 방비, 은금으로 그들을 달래려고 했던 방법, 아무것도 소용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언약의 심판과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오늘 이 은금을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절 특별히 그들이 은금으로 뭘 했습니까?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으로 교만함을 삼았고, 또 그것을 은금으로, 은과 금으로 번질번질하게 만들어 갖고 우상들을 만들었잖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동안 여러분, 나는 내가 이거 있어서 막 어깨 힘주고, 내가 막 이거 있으니까 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만한 돈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던 사람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기 자랑 때문에 넘어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 돈 고생하는 게 있잖아요. 돈 고생. 돈이 없어서 사람이 고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어서 결국 그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힘들죠. 진짜 힘듭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도 힘들지만 돈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 보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의 있는 은금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 망하게 되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교만했던 이들을 21절 타국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신다.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는 뭡니까? 지성소잖아요. 그걸 저 사람들이 다 짓밟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 부끄러움을 감당하신다는 것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겪게 되는 하나님의 이 수치를 하나님이 각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성소하고 나는 상관없다. 그들의 성소를 더럽힐 것이다.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언약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등 돌렸을 때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라고 마치 남남인 것처럼 표현하신다는 것이. 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이 더하고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들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지는 시대,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고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림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고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그때서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실 때 여호와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아냐면 심판의 때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리심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반대로 에발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죄를 범해도 막 아무 일도 없네, 뭐 이렇게 하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떨리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사실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지금 거의 10년을 새벽 예배 하는데,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참 떨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참 그때마다 그 본문을 주신다는 것이, 그게 늘 제 마음에 좀 떨림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다고 무조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조금 분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내어주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가 이 부끄러움을 감당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그게 하나님 심판의 때거든요. 오늘날 더 이상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극동방송이나 순복음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정치적인 결탁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사실 이게 수십 년 된 일들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드러난 것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동안 어쨌든 종교라는 영역은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데모하던 사람이 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명동성당으로 다 가면, 그때만 해도 못 들어갔어요. 명동성당에 시위하는 사람이 싹 들어가면 그건 못 들어갔잖아요. 그 밖에서 정경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다 벌거지면서, 다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서, 여러분 이게 저 사람들은 또 기독교를 핍박해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선상에서 지금 방송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냐면, 기독교, 물론 앞에 보수 기독교 이렇게 쓰긴 하지만 기독교, 통일교, 신천지를 같은 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로 이제 요즘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변상욱 기자라고 하는 CBS 대기자, 옛날에 신천지가 막 한국 교회 가운데 막 할 때 그 신천지와 막 신천지에 대한 것들을 막 한국 교회에 알리고 했던 분, 그분이 신천지에게서 막 이게 살해 위협도 받으신 분, 그분이 이제 주로 이 일들을 지금 막 알리시는 일을 해요. 그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그래도 저분이 믿는 분인데 저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기독교의 수치를 드러내나,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의 부끄러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시는 것과 느끼시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어쨌든 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교회로 사실 한국교회를 좀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김장훈 목사님이 어쨌든 극동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들을 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지금 엄청 기독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참 엄청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상까지 가버렸어요. 그 기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란 분들이 손에 그 무슨 법사가 써준 왕자를 새기고 온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기로 결정하실 때, 그 수치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실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현실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40년 50년 되었던 이 깊은 사실은 수치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더라도 이걸 드러내서 이걸 도려내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있었던 이 깊은 정치와 유착과 그걸 통하여 그 정치의 권력 아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암덩어리를, 종량을 걷어내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셨다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더라도. 그렇다면 지금은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말할 필요 없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돈을 싸가지고 로비하고, 정치권에 오늘 은금으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로비하고, 조찬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정치 권력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이, 지금은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우리의 죄악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조국교회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한국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한국교회를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게 하셨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적어도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교회와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군사적인 방비를 하거나 은금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개인을 향해서도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암 환자가 난 괜찮아,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 이런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신에게서도 하나님 성찰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래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내 죄악이 있다면, 나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진짜 그럴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일 새벽이지만 참 이런 무거운 말씀을 전할 때가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고 자꾸 아니야 평안해, 우리는 잘 될 거야, 이렇게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너무 흉흉합니다. 옛날에는 중동 지역만 전쟁이 한 번씩 있었지 괜찮았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인도하고 왜 파키스탄 있고, 이번에는 또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또 국지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국지전이 자주 일어난 적이 제 기억에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이런 전쟁만 있습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장난이 아니고, 지금 경제 전쟁이, 돈의 전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최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IMF 때는 그게 제일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최고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때 고센 땅만 보호를 받은 것이, 가뭄의 때에 하나님 엘리야를 구별하셔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언약의 주체이신 주님만 찾는, 더 이상 종교가 권력이 되지 아니하고 힘이 되지 아니하고 그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정말 악한 방식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한 분만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를 살펴보면서 지금과 너무 유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하나님의 군사적 방비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 은금으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하나님의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것으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 성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 교회와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수치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임하는 수치와 너무 닮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그냥 이벤트 하는 얘기, 그냥 재밌는 얘기 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 용서해 주십시오. 웃긴 목사님들이 재밌는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렸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냥 웃긴 얘기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란한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여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죄악된 얘기도 하고 그랬던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의 죄가 가장 크고 하나님의 무서운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서 버렸던 모든 권력과 음란과 도둑질과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된 재정을 마치 자신의 하나님이여 재정처럼 함부로 썼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있었던 모든 음란함과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개인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른 피해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방식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개인적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개인적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있다면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셨던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적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범한 죄가 있다면 그 가정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교회가 범한 죄악이 있다면 주님 교회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죄악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부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부흥을 가지고 오히려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였고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하나님 자신을 높이려는 데 사용했던 하나님의 부흥을 그렇게 사용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교회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회개 자리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참 지혜로운 자가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반석이 없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일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1부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2부 예배인 다음 세대 예배,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 진짜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지 그게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11시 예배 때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지극한 하나님의 지성소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로 받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식사하는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지체들과의 교제를 나눌 때도 정말 은혜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받았던 그 감격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오병이어처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일 하나님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기도의 하나님이여 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나의 입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출생시킬 수 있는 한나의 입술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한나가 하나님의 사무엘이 출생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구하고 구하오니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사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11시 우리 장년들 우리 하나님의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오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받은 은혜로 나누게 하시고 내가 받았던 생명의 떡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 영생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맛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김홍숙 권사님 주일원금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제약된 시대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